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게 참 복된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반갑게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참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신앙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도해 주신 박윤자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 그 마음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그 문구마다 구절마다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너무 기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성도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하면, 기도 이제 담당만 하면은 한 달서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그리고 이 단에 올라갈 것 같으면 입에 침이 마르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사실은 말을 안 했지만 저도 그런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여러분 앞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부끄럽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지니까 이렇게 앞에 쓰는 거지.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다 보여주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 잘 쓰고 계십니까? 잘 쓰고 계시죠? 어때 감사할 것이 좀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밥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화장실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산책하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감사가 없더라도 마음속에 감사를 자꾸 하면 삶이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말씀 속에서 깨달음에 대한 감사를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한 거나 하든지 아니면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읽든지 자료를 이렇게 막 찾다가 마음속에 탁 와닿는 그런 어떤 내용이나 문구가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어느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고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뭐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냐? 선물 받으면 눈이 동그랗어요. 무슨 선물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가래나 이렇게 코에 콧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많이 닦잖아요. 기관지가 이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어느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코에 나온 물티슈 그 전용 물티슈인가 봐요. 코만 닦을 수 있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이렇게 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이 좀 생겼대요. 그래서 이번에 좀 돈이 좀 생겼는데 주일날 말씀 듣다가 부자는 나누고 베풀라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몇 사람한테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코에 관련된 물티슈를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이게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에요.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말씀 들을 때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성도가 변화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흥되는 교회는요, 말씀 듣고 변화되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외쳐도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겠다. 그런 성도와 그런 공동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준비를 해야지, 그 말씀 받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를 굴리질 않아요. 세상 생각 없어요. 눈빛을 봐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 속아 넘어간다고. 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이거는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지 않고 백날 들어보세요.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좋고 예배 좋고 뭐 다 좋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 은혜돼요. 너무 좋아요. 암만 그래도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씨름하는 교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은혜 받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뭐 순종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뭘 순종했는가? 한 가지라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진다고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알겠지만 저는 그냥 대충 말씀 안 전하고 대충 여러분 신앙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철저하게 믿는 그런 훈련들이 돼가지고 대충 믿는 거를 사실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그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말씀을 재보고 사람을 재보고 그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 오늘도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있어 오늘 말씀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지난 시간까지 어떻겠어요? 막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되는 상태였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을 것이 없다 그 얘기했죠. 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감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에게 신앙은 감격이라고.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 눈물도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다가 눈물도 터져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그냥 어두워서 답답하고, 하루 살아가면서 뭐가 이게 가슴을 딱 누르는 것처럼 평안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가슴이 뻥 뚫려야 돼요.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싹 들어오고, 은혜의 바람이 내 마음을 막 휘감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 이런 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이게 무슨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게 살아가면 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왜 주신 거냐고요. 그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 의미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그잖아요. 기쁨이 내 마음속에 흘러나와야지 기쁘다 하잖아요. 순간적인 기쁨은 금방 끝나고,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기쁨을 자꾸 탐닉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이제 이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 뇌에서 뭐 할 때 흥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흥분되는 그 도파민이 진짜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낸 것과 순간적인 쾌락과는 완전히 달라요. 무엇을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하는 그 나오는 기쁨은요, 지속이 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내 순간적으로 생기는 그 기쁨은, 그거는 잠시뿐이라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 이후에 기쁨이 사라지면 더 사람이 우울해지고 막 다운되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깊은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속에 그 터져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구구절절히 얘기했잖아요.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딱 끝났으면 9장부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천된 모습으로 얘기를 해야죠. 사실 이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12장이잖아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8장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사실 보면 12장으로 점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야 돼요. 왜요? 기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런데 중간에 9장, 10장, 11장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원받는 그 기쁨에 대해서 쭉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쭉 클라이막스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 기뻐한다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12장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9장에서 10장, 11장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 의미를 잘 알면 참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앞에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율법이 있다거나 내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거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 믿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가 지금 이방 땅에 있어요? 유대 땅에 있어요? 이방 땅에 있죠. 그 이방 땅에 있는 주로 로마 교회 성도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면 생각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의문이 생기냐? 아니, 그 하나님 신실하지가 않네. 뭐가 하나님이 신실해? 이런 얘기는. 이유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봐라, 유대인들 봐라, 구원받지도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예수까지 죽이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으로 딱 만들어 놓고 저 유대인들의 백성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신실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다 뻥처럼 들리는 거야. 사도 바울 다 거짓말했네. 아니, 사도 바울 말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아니,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쟤네들 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 하나님 버림받았잖아.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 그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했으니까 하나님 이방인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지나면 하나님도 우리 버릴 거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 버리듯이 우리를 버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의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참 모든 면들을 볼 때에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전체 다 얘기할 수 없는, 대충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자녀가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삭 있죠. 또 이스마엘. 또 지금 2명이죠? 예, 전체 8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그 아들은 내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해가지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죽고 그 그드라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 6명을 또 나중에 얻어요.
그러니까 전체 8명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 아들이 8이지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영적으로 구원의 계통은 약속 있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네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있는 그 자녀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인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돌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를 세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부터 쭉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방인 사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 세계의 복음이 쫙 퍼졌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로 돌아갔던 복음이 나중에 이방인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이 돌아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에 무슨 선교사가 있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스라엘이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가신 선교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교만할 거 아니에요. 왜요? 구원이 나로부터 나왔는데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덤으로 살아가는, 이게 교만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이방인 똑같이 구원하시니까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잘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은 수지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로마서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로마서를 가볍게 대해서 로마서에 알면은요,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니까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까지 지금 온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웬만큼 찼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부분인 9장 1절에서 5절은 너무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봅시다.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예. 사도 바울이 띄워주세요. 내가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참된 건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거론했어요. 예수님 이름 거론해서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 얘기하는 거 진짜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해. 왜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근심과 고통. 여러분, 예수 그렇게 잘 믿는 사도 바울에게도 큰 고통과 근심이 있대요. 야, 위로가 되십니까? 저를 비춰줘도 돼요, 이제 자막. 네. 위로가 되십니까? 이야, 그렇게 잘 믿는 사도 바울도 큰 고통이 아니라 큰 근심. 그리고 그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고통이에요. 그냥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어때요? 근심이 없어져요? 어때요? 고통이 없나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뭘까? 누가 인내 잘하나 시합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인내해야 돼. 인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인들 정말 성숙하고 신앙인들 정말 잘 믿는 사람들 특징은 인내하는 사람이야. 인내가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말 맞다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끊임없이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큰 근심. 고통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고통이 뭡니까? 끊임없는 고통.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근심과 고통이었는지. 자녀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참 고통 있지 않아요?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자녀에 대한 문제, 늘 뭔가 이렇게 가슴에 그냥 큰 돌이 하나 탁 있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먹고 사는 거. 끊임없이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또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보통 의식주의 문제, 뭐 가족에 대한 문제, 뭐 직장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겠죠. 끊임없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앞날에 대한 문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걱정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근심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먹고 살죠. 밥 먹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먹는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뭐에 대한 근심과 고통인가? 이 마음속에 잘 보세요.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주님 안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성령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근심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 근심과 고통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증언하는 걸 얼마나 많이 성령님께 그 얘기를 했으면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왜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한결같은 게 있거든요. 누가 나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내 증인,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내 기도 못 듣고 다른 사람은 내 속마음을 모르지만 성령님이 정확히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내 제자가 들었다, 내 제자한테 물어봐라, 내 식구한테 이게 아니라 성령이 안다라는 거야.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식구들이 아십니까? 구역 식구들이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하는지,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이 증인이에요. 성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을. 그게 뭐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이죠. 맞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죠? 왜 이방인의 사도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방인에게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에부터 전도한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타겟은 유대인이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그들이 어때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자객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40일 동안 40명이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면 이해를 해. 모르니까. 그런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때요? 막 복수가 일어나고 막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저렇게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음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결국은? 어디 가요? 확실히 믿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집에 지옥 갈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천국 가고 지옥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쳐 죽겠다. 다른 사람 이방인들에서는 다 구원시켰는데 내 동족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동족들 다 구원시켜 주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근심 있는 건 전도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 저 동족이 믿지를 않아요. 강팍해서요. 복음을 거부하고요. 그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부하고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 근심인 거예요. 근심. 늘 근심이에요. 늘 근심. 전도를 해도 이 마음속에 한곁에, 아이고, 막상 자기 식구가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막상 자기 식구는 안 믿고 지옥 가는데 그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냐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왕 권사님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는데 저하고 참 마음이 잘 맞아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의 특징은 뭐냐? 열심히 있고 순종을 잘해요.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냥 두말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이유, 순종을 잘해.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어, 사랑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얼마나 전도를 잘하냐면, 한 해 막 100명씩 많게는 막 그렇게 전도해요. 전도 행사 때는 2, 30명씩 막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순종자라고 열심히 있고 사랑이 넘치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그 권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남편 구원이에요. 내가 그 권사님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권사님의 첫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남들 이렇게 전도 잘하는데 당신 남편이나 전도해,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어? 있었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그 영혼 사랑 마음 가운데 쭉 전도하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새벽마다 남편 구원을. 그래서 제가 있을 때에 진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몇 달 다니다 또 안 다니시더라고. 참 전도왕 그 식구들은 좀 더 그냥 강팍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전도 행사 또 오고, 지금도 잘 안 다니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끔씩 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래도 그 아내가 전도하고 교회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왜요? 아내의 기도와 사역이 얼마나 축복인 걸 알거든요. 믿음 없어도 이렇게 아내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면 다 권사님하고 그냥 높아지니까 우리 아내 최고, 이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야. 나와서 전도하라. 근데 그 권사님 말은 늘 기도 제목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기도 좀 해주고, 늘 저한테 첫 번째,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분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남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으면 근심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마음속에 근심, 사랑하는 식구들, 나의 동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죠.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끊어지더라도 나 그렇게 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주받으려면 어떻게 저주받아야 돼요? 어떻게 저주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거부하고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저주 받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 말은 뭐예요? 가능하다면 내 생명하고 저 사람들하고 바꿔치기 하면 내 생명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생명 바쳐서 저 사람 구원시키면 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겠다. 십자가라는 건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동족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이 다른 근심이래요. 저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되는, 저 사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런 문제라니요. 근본적인 문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뭐 알아서 나중에 믿겠지 않는 나라도 그 큰일 날 소리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식구들이 그런다고 왜 당신은 나한테 그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하고 왜 나를 위해서 그 교회 멱살을 잡고 데리고 가지 왜 그러냐 안 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맡긴 사명 잘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멋지게 사역하면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구원 받아야 될 식구들이 있으면 어때요? 끊임없이 기도해줘야죠. 낭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답게 내가 이 영혼들을 죽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저는 이 말씀인데 마음에 막 점이 오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좀 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팍해서 자기만 알고 남 영혼 구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축복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은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저주받더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다 자기 육체적인 육신적인 남보다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욕심부려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 살아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해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차원 높은 영혼 사랑의 구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근심하십니까?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안 믿으면 되죠. 예수님 못 믿으면 안 믿어야죠. 근데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모든 걸 믿어야죠. 그래 나의 모든 것 다 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될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게 무슨 나의 영적으로 무슨 대단한 뭐 은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간직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강팍한데 직분자들 강팍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영혼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해야죠. 참,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다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교회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구역 식구라든지 남녀 선교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언제 나오겠지? 누가 언제 나와?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 감동시켜주지?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님 큰 근심이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참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좀 성령 안에서 역사해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막 기도해야지 영혼들이 살아나죠. 저의 관심은 우리 교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뚝 끊으면 마음이 미워집니다.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그들 걱정하고, 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때는 제 마음속에 늘 걱정이, 제가 무슨 걱정하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요. 뭐 하나 알아서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진정으로 들어야 돼, 진정으로.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 주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주의 사랑을 받지를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도 그걸 거부하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건 뭐 자기 혼자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이 정말 그 뜨거운 마음들, 양무리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그 영혼들을 바르게 성장하고 모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에 대한 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결같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 때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솔직하게. 제가 알겠지만 지금 부임은 3년인데 강대상에서 구구절절 제가 얘기하잖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좀 예수님 참 믿자고,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저를 그 정도밖에 안 보이세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지 주님이 기뻐하고 목자의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나님 너무 우리 성도들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그런 마음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있어야 될 사람이 성전에 없으면 뭐하나? 저 방황하지 않나? 눌려가지고 힘들고 어렵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예수 잘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하나님 앞에 야단이나 맞지 않을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찾으셔서 성전에 좀 있게 해달라고. 이게 그 터지는 마음이에요, 가슴이 막.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자가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목자들 더러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럼 듣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돼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삐뚤어 나가지 않냐고 올바르게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좀 변화가 좀 돼야지. 3년 동안 했으면 좀 3년 서당께도 3년 풍어를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강단에서 새벽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구절절 얘기했으면 듣는 신령이라도 해야 돼. 듣는 신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도 구역 식구들이나 가정도 보면 그 터지는 마음이 있어요. 터지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반복해서 짜증나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왜 그래요? 그게 자녀들이 짜증나지면 어때요? 그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타지에 나가서 있는 자녀들은 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야 된다. 하나님만이 널 붙잡는 거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짜증입니까? 그게 뭐예요? 자녀들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주의 사랑으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